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은혜의 보좌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주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여 생명 구원 역사에도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아이성 정복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패배에서 승리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철저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전쟁이 없는 안식의 삶이 아니라 전쟁 안에서 안식의 삶이다.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면 더 강한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종국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 아이성 정복과 회복,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정복되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의 그 별명을 승리의 치계라 부르죠. 그런데 7장은 패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다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성인 여리고성 경관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고 이어서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그것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여 승리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작은 아이성 무엇인가? 그것쯤이야 했다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며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들, 그 고통, 그게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시 정복하고 승리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여기 화면에 뜨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7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인 여리고성 경관성은 승리를 했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당군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군사 2-3천 명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의 군사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전쟁을 한 결과 패배하게 되어지고 36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망 나오고 죽게 되어진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진 이것.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어떻게 남겨져 있는 다른 성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전투 의지 상실이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8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놀라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식을 제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정복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의식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무엇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요즘 이제 뭐 의학적 심리학적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큰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역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진 사람은 그 역 가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튼튼한 다리가 무너져서 차가 빠지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구사일생한 사람이 지금 또 그걸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요즘은 군이 너무 좋아졌어요.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오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사회에 돌아가면 사회 준비 적응금이라 해가지고 매달 55만 원, 총 2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저는 3,900원 병장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애들 뭐 스마트폰 다 쓰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오냐 해주지. 저희들은 뭐 두드려 맞는 게 일상입니다. 밤에 잠 자려고 하면 집합해가지고 두드려 맞아야 잠이 오지. 안 맞으면 언제 오나 불안해가 잠을 못 자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하죠. 제대하고 군부대에 있는 쪽을 보고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줌도 안 산다.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것도 큰 전쟁에서 졌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다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의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8장 1절 계속 보게 되어지면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지도가 지금 PPT 됩니까? 방송실
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오른쪽은 동편 땅을 이미 지나온 것이고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죠. 지금 왼쪽 사해바다 왼쪽으로 저기 정복하는 도시들입니다. 저 사해바다 왼쪽으로 아이라는 글자가 좀 보입니까? 작은 성입니다. 그 보잘것없이 뭐 패배한 것 지나쳐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이 많이 있는데 정복할 땅은 너무나 많고 할 일은 많은데 하고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성을 다시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이 있는데 여기 패배했으니까 여기는 놔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하고 실패하면 뭐 또 다른 사업하면 되지.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는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해도 할 수가 있는데, 패배한 그걸 내버려 두고 실패한 걸 내버려 두면 상황은 바뀌고 모든 그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내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원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도전해서 그 성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삶. 사람들은 차선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고 또 저게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그거 버려두고 다른 땅 있다고 갔을 때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패배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작은 아이성 무찌르고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정복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그것을 정복해야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7장은 패배의 기록, 8장부터는 승리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세상의 사고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또 다른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전에 승리하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아이성은 무엇이었는가? 버려두고 또 지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도로 이기든지 노력으로 이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 그냥 버려두고 지나쳐 버리고 그걸 상처로 안고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의 의식을 치유해 주시고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승리하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성 정복과 회복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그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2살에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결혼 전이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업을 또 했습니다. 또 실패를 했습니다. 또다시 정치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패배와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자매가 먼저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또다시 정치에 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원 의원에 나갔다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상원 의원에 나갔다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1860년 초반까지 그는 약 30년을 실패와 패배, 낙선 계속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 운동과 함께 놀라운 일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 이름이 제일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선이 되었을 때 기자가 와서 당신이 참 떨어진 것 많이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떨어질 때마다 사탄이 와서 너 떨어졌어, 너는 끝장났어, 이제 너 안 돼, 계속 그걸 속삭이는데 그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딛고 도전하고 실패를 딛고 도전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패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이겨내어라. 그것이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8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이 왕과 그 백성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이성 정복과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패배한 우리를 패배의식에 젖어 살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패배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승리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보는데 8장은 승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8장 승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죠. 왜 패배를 했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에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범죄 같으면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같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범죄한 아간을 잡고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가족과 그가 훔친 물건과 그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돌로 치고 불태워 죽이게 되어집니다. 정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 골짜기 이름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곳,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죄를 정리하지 않고는 승리의 행진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죄를 정리해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에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정리하고 회개해야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죄를 회개해야 온전한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 했을 때에 그 회개의 증거는 선한 일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도 죄를 정리하고 회개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죄를 정리하고 들어가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서 가나안의 행복,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1차 아이성 정복 전쟁에 군사는 정탐꾼의 보고에 근거해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담겼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이 아이성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명은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이성 정복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고 같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올라가고 7장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당군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는 주님의 말씀과 정당군들이 하는 말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뜻하시고는 다른 거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를 이루고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연합. 몇 사람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수고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기러기가 날아가는 사진입니다. 하늘을 한 번씩 보면 철새인 기러기가 움직일 때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 여러분 한 번씩 보셨습니까?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것을 영국의 왕립 스위대 연구팀에서 수의사들 그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새에게 큰 도움이 된다. 힘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갈 때에 소리를 막 냅니다. 끼륵끼륵하고 기러기 소리 내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응원가라고 합니다. 같이 날아가는 동료들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응원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날아갈 때에 앞서 있는 날개짓 하는 새가 제일 힘들겠죠. 리더 새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치면 뒤에 있는 새가 자리를 바꿔준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날아가는,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참 기러기 같은 작은 짐승도 이렇게 연합하고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달려가는,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비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연합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공동체, 연합 공동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8장 3절에 군사 3만 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밤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보내게 되어지고 3,000명 갔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배나 더 아이성 백성의 수가 12,000명입니다. 그럼 조금 보내도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각 지파에서 군사를 뽑아서 같이 전쟁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기 때문에 적게 하고 많기 때문에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이 들죠. 3,000명 가면 될 거를 그래 패했다고 이제는 한 10,000명 보냅시다. 많은 수예요. 그런데 3만 명, 10배를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고 겨우 포기 상태의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채용 담당자 면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지금 타이핑을 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일해도 되네. 그 당시 지금 뭐 전부 다 스마트폰 있고 타이핑 다 하지만은 이전에는 타이프도 별로 없을 때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4일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4일 후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게나. 4일 후에 다시 이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4일간 뭐 됐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타이프가 없기 때문에 타이프를 좀 빌려서 4일 동안 제가 타이핑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제가 조금 타이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정도 같으면 일을 맡기게 되어졌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뭐 다른 일 찾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여호사는 최선을 다하고 8장 1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자리에 그들이 앞서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모범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17장까지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진화해라. 단창을 들었을 때 복병이 나와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성경을 더 읽게 되어지면 26절에 보면 이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뻗은 단창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아이성 정복과 회복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의 패배한 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정복하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패배했던 것을 다시 정복하고 승리하며 회복되도록 말씀 더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패배와 실패로 두려워하고 멈추어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패배에서 승리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